창세기 강의 152번째 시간입니다.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석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드디어 세 번째 꿈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꿈, 두 번째 꿈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세 번째는 바로의 꿈. 우리나라에도 3세번이다 라는 말 늘 하는데 세 번째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꿈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꿈을 통하여 완성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세 번째 꿈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1단계죠. 이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그 다스리는 자, 왕 밑에 바로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모든 것은 결국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혼혈 민족이 돼서 섞어지니까 하나님이 따로 너 여기 가서 살아라, 너희들끼리 결혼하고,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라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요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야곱의 아들 하나를 미리 보내서 준비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야곱이 들어가서 결국에 애굽에서 애굽 땅을 다 관할할 수밖에 없고, 애굽이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합니다만은 네 말에 떨어지가 못해. 너의 말을 뒤집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말한 대로 다 된다. 이렇게 바로가 나중에 그를 국무총리로 삼으면서 하는 얘기 있어요. 네 앞에 입을 놀릴 자는 걸음더미 되게 하겠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곧 법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면, 인장받이가 다 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가나안 이런 이방인들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혼족이 되지 아니하고, 자폰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 민족만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드디어 그 계기를 이루는 첫 번째 완성 장면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꿈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두 가지 꿈을 꿨죠. 하나는 암소에 관한 꿈을 꿨고, 하나는 이삭에 관한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 꿈은 한 가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한 가지 것을 말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도 똑같은 비슷한 꿈이었는데 끝은 결과가 달라지는데 거의 해석이 똑같잖아요. 그 유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세 가지 꿈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은 결국에 7가지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7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역적되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 꿈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그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 뭔가? 이 7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그 꿈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에 관하여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떤 꿈일까? 이제 오늘 이 바로의 꿈을 통하여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 7가지 특징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었지만 1절부터 3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꿈을 보게 되면은 다음 같은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꿈을 꾸고 나서도 생생하게 그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 꿈이 생생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냥 꿈을 꾸고 났는데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을 꾸고 났는데 선명해.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첫 번째 꿈을 꿨잖아요. 7 암소에 관한 꿈을 꿨는데, 이 아름답고 살진 아주 잘생긴 아주 토실토실한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7마리의 또 암소가 나일강에서 또 올라왔어요.
나일강에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나일강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흉측하고 빼빼 마른 이 7 암소가 앞에 있는 7 암소를 먹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것도 조금 신기하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물에서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서 나오는 그 암소가 암소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풀을 뜯을 수는 있으나 이것은 묘한 꿈이에요. 묘한 꿈. 근데 그런 이런 꿈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차절 보세요. 그 어떻게 소가 소를 먹을 수 있나? 너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 곧 깨었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곧 깨었다가. 그것을 생생하게 지금 기억을 하는데 곧 깨었어요. 그리고는 5절에 다시인데요. 다시란 말은 원문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두 번째도 뭐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 줄기에 7개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후에 또 마르고 동풍에 실은 7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 앞에 나왔던 그 7 이삭을 또 이게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스토리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깬즉 원문에 보니까 바로 깼어요. 바로 깬즉 꿈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요셉에게 또다시 15절에 보니까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꿈을 얘기하겠다. 17절부터 24절까지 그 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말할 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거기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21절의 말인데 소가 나중에 올라온 소가 빼빼 마르고 흉측한 소가 좀 잘생기고 토실토실한 이런 7 암소를 삼켰는데 21절 보니까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 나온 그 암소가 앞에 소를 먹었으면은 좀 이렇게 빼빼 마르고 그 다음에 흉측하게 생긴 모양이 좀 살이 쪄서 토실토실해질 줄 알았는데 뒤에 나온 소가 앞에 소를 먹었으나 여전히 똑같이 빼빼 마르고 흉측하게 보였더라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두 번째 자기가 꿈을 꿀 때 말고 말할 때는 그 어떤 처음에 말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자세하게. 왜? 생생하니까. 생생하니까. 첫 번째 특징, 하나님 주신 계시의 꿈의 특징은 생생하다. 두 번째, 즉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즉시 깨어나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계속 다른 꿈을 꾸면 다른 꿈에 혼선돼 가지고 그 기억을 못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러니까 꿈을 꾼 척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꾼 척 바로. 그래서 그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꾼 다음에 바로 그것을 꿈을 깬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또 두 번째 꿈을 꾸잖아요. 잠을 들었는데 바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꿈은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그럴 수 있는 꿈도 있겠지 한데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잖아요. 의미는 똑같은 꿈을 연거푸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은 반복적으로 겹쳐 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했을 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그 꿈을 해석합니다. 25절부터 36절은 해석인데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28절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반복해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확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사람에게 알리려면 겹쳐 꾼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생하게 꾼다. 두 번째는 꿈을 꾼 즉시 깬다. 세 번째는 겹쳐서 반복해서 꾼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일정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스토리가. 그 내용이 개꿈은요 말도 안 되는 꿈이 왔다 갔다 해가 에이 쓸데없는 소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딱 들었잖아요. 의미가 동일한 의미예요. 내용만 다를 뿐이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패턴이 똑같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꿈은. 그래서 이 일정한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정했을 때에 그렇게 계시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포하고 있어요. 장차 되어질 일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의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꿈이지만 미래 예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성령의 은사 강의한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시면 제 구독 누르시면 쭉 나오는 시리즈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의 은사를 보세요.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도 이제 곧 나가겠습니다만은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이 있잖아요. 방언과 예언. 예언은 장차 당신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들어보게 되면 거의 다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예언을 들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꼭 요한계시록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여러분 과거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꿈을 꿨는데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것을 벌써 이해가 되겠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미래에 되어질 일은. 그렇지 핸드폰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전하더라 이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나중 되면 다 알아요. 아 그런 거였구나. 이게 바로 예언의 그 특징인데요. 정확히 그런데 너가 몇 살에 뭐가 되겠다 이거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너가 몇 살에 뭔 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분량이 채워져야 그걸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런 준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몇 살에 절대 안 시켜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안 시켜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합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 그게 언제 될지 몰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 예언의 특징인데 방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언하면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그러면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게 그게 뭔 소리냐.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이 영의 이 문외한들은 랄랄랄랄랄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그러는데 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소리만 그렇게 날 뿐이라 영은 완벽하게 말합니다. 말의 구사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뿐이지 정확하게 영으로 이게 방언 통역을 해보면 그 소리가 정확하게 알아듣는 소리예요. 랄랄라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랄랄랄라만 듣고 있고 뭐라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저거 쓸데없는 소리다. 귀신 신다랄 겁니다. 그건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80%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20% 정도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많지 않아요. 방언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방언 통역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언입니다. 누가 말하느냐? 성령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부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들아 지금의 너의 고난이 아니니라. 너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 너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용기를 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너가 몇 세에 네가 어디로 동탄에서 안성으로 이사를 갈까?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와.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왔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방 저는 수만 가지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분석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도 보면 이게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적 성격의 예언의 성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합당한 그릇으로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있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런 만한 그릇이 되어져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에 누구한테 예언을 받았다, 그 쉽지 않습니다만, 거짓말이 없는 예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언이나 방언, 통역을 받았다, 환상을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환상이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환상이 이루어지려면 그 환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릇을 만들어가야 돼요. 좀 이따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 제가 뒤쪽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결국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7번째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특징이 결국에 이 환상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상도 일종의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고 있다면은 그것은 예언적 성격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매우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바로의 꿈은 예언적 성격이 그대로 강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3일 뒤에 정확히 일어나 버렸다고. 그건 요셉의 꿈은 오랜 시간에 걸렸어요. 그죠? 요셉의 꿈은 기본적으로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라는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구구장천의 시간이, 그러니까 그 해와 달과 별들은 구약에서 왕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브람도 될 수 있고, 노아도 될 수 있고, 에녹도 될 수 있고, 아벨도 될 수 있고, 아담도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 다윗도 될 수 있고, 모세도 될 수 있고, 뭐 이사야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할 줄은 그 사람 위에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방대한 것을 하나로 딱 요약해 주는 거예요. 해석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해석을 못했죠. 해와 달과 별들이 변하니까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 해석은 틀린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요셉의 해석이 아니라고, 그 해석, 그 아비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해석한 거라고요. 그 야곱의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해와 달과 그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한 여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특히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그 모체예요, 모체. 그래서 구약에도 이기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완벽한 이기는 자, 그것이 바로 그때 마리아가 낳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마리아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도 될 수 있고, 또 예를 또 낳습니다. 그 만국으로 철자를 다스릴 남자를 또 낳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지금도 교회가 그런 이기는 자를 산출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석을 못하게 되면 마리아라고 그래, 해석을 못하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어떤 데는 교회라고 그렇게 빡빡 우겨.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겠다는데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종을 부를 때 그걸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은사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이라는 은사를 줘서 가능한 거예요. 그릇마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얻고 싶다, 물론 어떠한 일정한 훈련과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헬라 원문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깨뜨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너를 이렇게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은사를 준 거라고요. 그리고 요셉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3일이고 이것이 7년이라, 이것이 13년이고 이것이 수도 없는 많은 세월 동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요셉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 3일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수천 년까지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그 분별력을 줘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야, 토기장의 주인이 이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만들었다는데, 나는 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아도 한 달란트만 남겼어도 이 사람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을 때 2달란트만 남겨도 칭찬을 주잖아. 똑같이 줘요. 5달을 받아 5달란트 남긴 것처럼 우리가 적은 능력을 받았어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왜? 너는 원래 능력이 그것밖에 없어. 너는 적은 능력밖에 없어. 너는 적은 직위밖에 없어. 그런데도 너의 모습은, 너의 그 순종적인 모습은 나를 감동시켰다. 나를 감동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께서 결정한 사역에 대해서 절대 불평할 건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은사를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들을 사람은 절대 안 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 이거 교회라, 이건 마리아야. 우리 천주교는 마리아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천주교예요. 그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택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해석하겠다는데, 그렇게 그것을 교리로 만들겠다는데 뭐 그렇게 만드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옥석인지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와야 되는. 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갈라 1장 15절에 사도 바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데, 주여 저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해석을 저처럼 해석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 주석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받은 것이 그거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못 깨달으면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다 깨달아져요. 아침에 다 생생하게 그것이 깨달아져요. 부족한 것은 거기다 막 채워져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제가 주일날 다 준비해서 여러분 미리 다 나오잖아요.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또 잘못된 것은 가르쳐 주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환상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절대. 그것을 충분히 자기가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만큼 그릇이 되어야만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기본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주어진 이 땅에 내가 와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내게 작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꿈이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근데 오늘날에 지금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꿈을 통한 계시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하지 않는다. 좀 더 나가면은 꿈만이 아니라 예언도 끝났다. 방언 통역도 끝났다. 쓸데없는 얘기다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대부분의 주류의 지금 주석입니다. 꿈으로 통하여서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라는 게 뭔데요? 계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계시가 끝났다라는 그 말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장차 오실 것까지에 대한 모든 계시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7년 환난 전에 온다. 오는가 보시라고 나중에. 그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환난 전 휴거를 지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세상에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전 세계적인 재앙이 지금 엄청 나라마다 닥치고 있는 거. 그래서 막 이제는 뭐 환난 전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 성경은 이미 다 계시되어 있는데 억지로 다 푸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겁니다.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이 구름에서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정확히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뭐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뭘 거기다가 은밀하게 오는 것이 있는데 감춰져 있다나?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 보석만 고르기 위해서 온다나? 그리고 교회는 그냥 훌라당 올라가고 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추수를 해야 되니까 성전도 세워져야 되고 뭐 해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세요. 실제인지 아닌지. 그것은 뭐 시간이 지나면, 예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이 지나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 꿈이라는 것은,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메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꿈 보세요. 대제국에 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뜨인 돌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계시는 이미 완성됐어요. 성경 말씀 속에 다 있다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삶에 대한 또는 국가의 삶에 대한 어떤 미래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얼마든지 꿈으로서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락없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방언 통역을 통하여 그걸 말하고 있고, 지금도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이것을 기존 교회는 하지 못하게 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그 꿈을 해석하는 자, 그 예언을 하는 자의 그릇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꿈은 자체는 좋고 예언은 좋지만 나가는 이 사람이 더러워. 그러니까 더러운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량이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예언이나 그 꿈이나 그 다음에 그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순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깨끗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저주를 끝내버렸다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었다고.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언하냐고요. 라블라블라블라블 하고 있지. 얼마나 회개를 하냐고요. 목이 터져라고 회개를 해도 지금 부족한데 회개 안 해요. 이 은사 받았다고 그것만 갖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그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릇이 깨끗한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나중에 환난 닥쳐서. 왜? 여러분들 감옥에 가두는데 성경 안 줄 거거든. 핸드폰 안 줄 거거든.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 실망하지 마라. 다 이렇게 해 주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 좋을 때에 회개 많이 하시고, 지금 이 좋을 때에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장차 미래 되어지를 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말씀을 직접 가지고 다닐 수 없을 때, 핸드폰을 볼 수 없는 세상, 전기가 들어올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생각을 하시고, 미리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같아요. 중간에는 꽃을 피웠다 나중에 사그라들 때는 처음과 똑같은 환난 치하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이길 준비를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돼.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하는 말,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방언 통역으로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주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주여, 이 고통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결국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결하고 깨끗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꿈의 해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말을 못합니까? 분명히 7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7 암소, 7
똑같이 암소인데 처음에는 이 잘생기고 멋있는 암소고 둘 때는 파리하고 흉측한 암소고 이삭도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7일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을 7일로 할 건지 7달로 할 건지 7년으로 할 건지 70년으로 할 건지 뭔가 있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지금 불려간 사람이 점술가의 현인들이 불려갔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점술가가 술객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시여 7달 뒤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7달 안 일어나봐.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지지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물건이라니까요. 그때는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7달일까? 7년일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고 어떻게 돼요? 당장 끝나는 거잖아요. 그의 인생이 아직 그 집안이 쑥대밭 될 수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라. 그러나 깨끗한 그 영을 가진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를 준 사람은 그거 7년입니다. 술 맡던 관원장이요. 3일 뒤입니다. 3일 뒤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왜? 평소 때 그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깨끗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데 정확히 갖고 그 다음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꿈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꿈을 이렇게 했는데 너는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한 얘기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너는 능히 꿈을 꾸면 푼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평안을 위하여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좋은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완전히 이겨버리고도 남는 거라는 거잖아요. 7년 풍년을 7년 10년이 이걸 먹어버리고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나게 나쁜 거잖아요. 꿈이. 그러니까 그 꿈을 그 해석을 해주면서도 요셉이 말하기를 뭐냐면 그 다음의 일을 대비책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바로 33절에서 36절까지인데 당신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독특한 지혜잖아요. 네. 사람을 뽑아줘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서 이 7회 이 풍년 다음에 올 7회 흉년을 대비해서 해년마다 5분의 1씩 저축을 왕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쌓아두게 한다면 나중에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라고 아주 대비책까지 이렇게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깨끗한 그릇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준비되어 있었고 다만 어릴 때하고 차이점은 어릴 때는 그냥 그 꿈을 막 얘기를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걸 구분을 못했던 차이점은 있죠.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꿈 들어봐 형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것이 해야 될 얘기인지 안 해야 될 얘기인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뭡니까?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그래야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지는 바오로도 알았어요. 자, 저기 보세요. 38절. 그 꿈의 해석과 대비책까지 일러주자 바로가 말하기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대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영적 성령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 감동이 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었다.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계시적인 환상을 꾼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해석한 사람이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고 깨끗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돈 욕심만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가라지를 뿌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친밀하게 되어서 꿈으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꿈으로라도 우리가
주님이 음성으로라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날마다 말이라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할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실 이 놀라운 은사들을 받아들이 합당한 그릇들을 날마다 만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